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였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도 나의 맘속에 숨쉬네. 나 비록 여전히 어둠 속 헤매었을 때도 그때도 주님 나를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셨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나 영원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며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 있는 눈물을 바라보느니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비치시면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도 끝도 되시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구원 계획에 발맞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해야 했지만 세상의 가치를 먼저 붙들었고 주님보다 높아진 내가 되기 위해 몸부림쳤음을 고백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어떤 것보다 값진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지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25년을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불안했고 걱정했으며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섰던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올 2026년에는 주님의 공동체로서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공동체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헌신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과 순장들, 예배팀과 새가족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세워온 모든 지체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과 몸에 깊은 쉼을 허락하셔서 지친 모든 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2026년에 새롭게 부름받아 헌신하게 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들의 마음도 머물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혜와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올해보다 더 깊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길 원하지만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가올 2026년을 기대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들과 예배팀, 예배위원들에게 함께 하시어 먼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령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회복과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해주셔서 양쪽 눈 수술을 이번 주에 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번 주에 평소보다 조금 짧게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컴퓨터를 보내 너무 눈이 시려가지고 많이 작성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중요한 복음의 정수는 꼭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복음서의 시작과 마지막에는 전달하려는 의미가 같습니다. 처음과 끝에 하는 말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각 복음서의 시작과 마치는 부분이 모두 예수님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의 처음은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면서 마가복음의 끝이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전파가 마가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의 시작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처음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즉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주제의 반복을 통해서 그 복음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마태복음은 처음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어릴 적 탄생 기사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기록은요,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고요, 오히려 부족한 얘기들 서로 보완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마다 각자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두 기록에는 강조점이 다르고 있어요.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요셉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탄생 기록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쓴 기자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고려해 마리아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기록하며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낮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는 갈릴리의 전형적인 서민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말하고 있고, 누가는 베들레헴의 마구간과 그 들판에 있는 양을 치던 소외된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 낮은 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기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성경 전반에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통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그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만큼 낮아져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만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렇게 만나야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나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혼자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알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결단이 있다면, 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시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최저로 낮아지는 그 비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존재로 계속 사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분명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높이리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존귀하신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명자에 대한 포인트는 무엇이에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그 과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니 겸손한 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한 일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순종과 헌신 덕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때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약혼한 지 한 1년이 지나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약혼을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내 남편이요, 이 사람이 내 아내요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한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죽을 만큼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반응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요셉이 율법 조항을 모두 지킨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마리아가 어쩌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전통은요, 간음은 큰 죄악이었고 너무나도 큰 수치였어요. 간음한 사람은요, 혹독한 형벌과 엄청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간음한 여인들을 돌로 던져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자신의 약혼녀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이 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에요. 요셉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는 그동안 사랑했던 그 약혼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들 가장 사랑했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아마 살아가기가 힘들지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의 본심은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내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처신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안정적일 때, 좋을 때, 컨디션이 너무나도 최선일 때는 그런 것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요, 절망과 난관과 고통과 힘듦에 부딪혔을 때 분명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되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진짜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으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결혼의 가장 큰 위기 상황, 아니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약혼자였던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가장 힘든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요. 엄청난 고통과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을 때, 마리아와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그녀와 결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법적 정통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 즉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그 구원자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분이시면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원죄를 가지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 최초의 유일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이 온전한 자격을 갖추실 때까지
그리고 그 온전한 자격을 갖추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이 성경이 얘기하는 두 명의 겸손한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처녀인 자신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말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도 알면서도 마리아는 자신보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초점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온전히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내 삶이 어떻게 무너져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셔서 하신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중요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그는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던 길이 되었던 것이에요. 한 연약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도 가지지 않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여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포커싱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여인의 겸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낼 그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어떤 위대한 사람이 그러한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요. 저 시골 마을에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연약한 한 여인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의 스토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리고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는 마리아의 생명을 지키고자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것도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당시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의로움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또한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던 길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한 연약한 남자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도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요셉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만히 끊고자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최고의 어떤 선을 베푸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아니야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그와 정식으로 결혼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최고의 선을 온전히 내려놔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순종 앞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이지 너무나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능력이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선이나 어떤 환경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린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분명 자신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 요셉,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에서 이 일이 모두 다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겸손함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림절 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의 환경과 능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겸손한 순종보다는 교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인사를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정말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정직하게 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왜 오지 못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 대림절 마지막 기간에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하고 닦아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4일 뒤면 성탄절이에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고 계시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비추고 싶으신 그 주님의 빛이 보이십니까? 지난주에 설명했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빛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는 거지? 왜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 대림절 기간이 왜 매년 똑같지? 오시는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것 같고, 왜 자꾸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 한 연약하고 부족한 여자와 남자한테 왜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순종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출발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기준과 상황으로 굳게 닫힌 그 문을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그 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기꺼이 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작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피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사회적 처지와 미래의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환경과 하나님 상황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마리아처럼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대림절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담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바람 공동체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역사 안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출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림절 마지막 기간에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하나님 가치관과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순종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신바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세상의 어떤 보아와 가치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돈이나 문화나 어떠한 능력이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심판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짧은 지혜와 이성으로 다 헤아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마리아와 요셉처럼 눈앞의 상황이 흔들리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된 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화송의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사랑과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위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신바람 모든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이들의 가정과 하나님 열심을 다해 공부하고 있는 학업과 하나님 힘을 다해 직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Man, it doesn't show signs. 음악 꺼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 구석에 있으면서부터 되게 집에 가고 싶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대림절 넷째 주 광고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랑. 네, 오늘 끝나고 새가족부와 순모임이 있습니다. 신바람구도제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우리 아까 전에 저 춤출 때 야유하셨던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 일어나 주실래요? 자, 저랑 일어나서 같이 Let it snow, Happy Merry Christmas. 끝나고 새가족부 모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순모임도 2층 카페에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탄절이 다음 주라고?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크리스마스죠. 네,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오전 11시에 3층 이제 어디지? 이름도 까먹었다. 3층 본당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드릴 건데요. 오전 11시까지 3층으로 오시면은 저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내 생일 축하해 줄 거지? 라고 예수님이 같이 와서 네,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림절 벌써 넷째 주나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아니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 지나면 이제 또 연말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올해 대림절은 어떤 의미셨을까요? 네, 마지막까지도 저희 마지막 한 주까지도 이제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 한 주 채워가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5일 오전 11시 3층 본당에서 예배 같이 드립니다. 다양한 순서 준비되어 있고 또 거룩한 예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끝나고 하반기 새가족부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이제 12월 지금까지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같이 저녁을 먹는 시간을 가질 건데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연락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이제 저희 2층에 새가족부 항상 모임하던 장소가 있거든요. 아담홀로 오시면은 저희 같이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고 또 맛있는 거 먹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누가 수료했나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네, 꼭 이렇게 초대받으신 분들만 오지 않으셔도 궁금하신 분들도 한 번씩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오랜만에 이런 거 해가지고 너무 말이 없어졌어. 나 빨리 들어가고 싶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슬슬 연말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에 1월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셨네요. 벌써 2026년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잘 준비하시고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시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에 11시에 3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열방 보내세요. 다음 주에도 신바람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
lay down his sweet head. The stars in the sky looked down where he lay. The little Lord Jesus asleep on the hay. Be near me, Lord Jesus, I ask thee to stay close by me forever and love me, I pray. Bless all the dear children in thy tender care, and take